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여,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척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 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함이여,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 유다를 수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진짜 울어야 할 이유입니다. 요절 말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삶에 지친 고단한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났다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고, 건강하던 몸에 깊은 병이 들었다고 눈물 짓는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이유 때문으로만 울어서는 안 된다. 본장에서는 첫 절부터 끝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배어 나온다.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는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고 철저히 신뢰했던 친구가 배반했기 때문이 아니다. 기절할 만큼 배고픈데 먹을 식물이 없기 때문도 아니다. 예레미야의 마르지 않는 눈물은 민족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었기 때문이며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시며 돕는 자이셨다. 그러나 이제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공곡해 하시는 자로 열방을 들어 징계하시는 징계주로 그들 앞에 서 계신다.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민족의 현실 앞에서 울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울어야 하는 진짜 이유이다. 우리의 모자람과 번번이 실패하는 연약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르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아파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치마를 더럽힌 것과 같은 이 민족의 영적 간음 때문에 울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 나라의 패역으로 인해 통곡해야 한다. 우리 모두 자신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을 토해내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보옵소서라고 간청하며 회복을 구하는 눈물을 흘리자. 그럴 때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나라로 회복시키신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경험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세월이 흘러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만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는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눈알이 뽑혔던 그러한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에 있지만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본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때에 이 애가라는 뜻은 비탄과 통곡과 그리고 탄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마치 상갓집에서 곡하는 것과 유사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 애가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들이 모두 다 성취되므로 저자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고백했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멸망에 대한 애통과 슬픔과 그리고 탄식이 5장에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읽었던 1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에 탄식하며 울며 고백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1장 뒤에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라고 1장 뒤에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릅니다.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죄악으로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구체적으로는 3단락, 앞에 3단락 또 뒤에 3단락, 3단락씩 나눠집니다.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 민족의 멸망으로 그들에게 오게 된 현실 상황에 대한 탄식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유다가 멸망을 당한 원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9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원수와 대적에게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관심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 이어서 또 세 단락이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12절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5절은 죄에 대한 형벌로 유다가 멸망당한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절에서 4절과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형벌로 인한 멸망에 고통당하는 자의 절망에 대한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여호와의 형벌로 인한 환난 속에서 여호와의 관심을 호소하고 또 원수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 기록되어 있던 당시에 적어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는 정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애가서를 기록한 이때는 초라한 곳입니다. 본래는 거민이 많았지만 이제 적막한 곳이 되었고, 열국 중에 큰 자였는데 이제 과부와 같고,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였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는 종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2절에 보면 밤새도록 슬픔의 눈물에 뺨에 흐름이여 뺨을 적셔도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던 자, 사랑을 속삭이던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친구도 다 그를 배반했고 원수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게 남유다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애굽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요. 그랬던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배반하며 다 떠나갑니다. 왜 그들이 친구였나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 바벨론의 침공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가서에는 친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유다 전체를 언급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처해진 상황들을 보다 쉽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환난과 많은 수고는 단 한 번에 겪었던 그러한 환난과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유다는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동서남북을 그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당장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둘러싸서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공급되는 모든 것을 차단시켰다는 것이죠.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에 이 남유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이 고문이었고 매일매일이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전체에 공급되어져야 할 모든 물자, 생활, 경제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말라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지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압박했을 때에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게 없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 자녀를 잡아먹게 돼요. 자기 자녀를 죽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이렇게 공격할 때에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때 이미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도 자기 자녀를 죽이고 먹었습니다. 그때 일이 지금 애가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때에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하반절에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열방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암몬간 애굽에 모두 흩어져 있던 그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열국에 흩어져서 쉴 곳조차 없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어 말았도다. 이 말씀이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사로잡혔던 최후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에요. 4절에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기의 명절 6월절이 되면 그곳을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모든 성문이 적적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여기서 제사장들이 탄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왜 근심하는가? 이 말씀의 근거는 시편 68편 25절에 있습니다. 소고치는 동료 중에 소녀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서는 합창대가 찬양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처녀들이 소고치며 찬양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성들이 소고를 치며 찬양했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때는 여성들이, 처녀들이 이제 찬양하지 않게 되는 그 슬픔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에서 9절 하반절, 상반절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멸망의 이유를 낱낱이 말해주고 있는데 5절과 8절입니다. 5절에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케 하셨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유다의 죄가 많음과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 불결한 자같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불결한 자 같다는 것은
9절에서도 반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상태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내 인생을 바닥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위로하는 자는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해 주는 자는 나의 최고의 상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9절 하반절에서 11절에 보면 원수와 대적에게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0절에 내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절에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 속에서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했나요? 나의 고통을 살펴주시옵소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의 그 나라의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눈을 뜨고 봐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자녀를 잡아먹고 있는 그 고통이에요. 그런 굶주려가고 있는 그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성전에 있는 그 성물을 다 바벨론이 착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것이 12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에가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이후에 예레미야가 전체 5장을 보게 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를 보실 적에 여러분 한 장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이 예레미야가 5장을 전체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조금 힘들어도 전체 5장을 5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5장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계신 기록하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오늘 남유다와 같이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그 징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인천수 모은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5절로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 징계로 인한 나의 반응은, 우리 가정의 반응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응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에서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시면서 내 영혼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가정에, 나에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시키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